것은 이 단순한 어떤 변화, 체인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혁신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결과가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혁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교를 혁신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하면 성교의 그 전략을 변화를 하면 새로운 성교의 가치를 표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했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최근에 우리 여기 와서 지금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세요. 타코마에서 그곳에서 출생하셨고 거기서 오래 사시다가 지금 만 41세가 된 라삐가 있습니다. 이분이 들어왔어요. 옛날 시니어 라삐는 그 돈을 판공비를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다 썼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판공비를 줬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 판공비 100만 불을 전 7사람의 어시스턴트 라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돈을 다 나눴대요. 똑같이 나눠가지고 완전하게 그 개인들에게 새로운 롤을 주고 그리고 책임을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동일한 수준으로 팀 사역을 했답니다. 옛날에 그 시니어 라삐는 자기 주도권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팀 사역을 하게 되니까 어시스턴트 라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시니어 라삐에 대하던 완전히 다르게 정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한 몇 개월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리더십이야말로 정말 혁신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토리티와 파워를 나눠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감당케 하고 또 책임을 부여케 하는 것 이거 참 좋은 것이다. 제가 볼 적에는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 뉴욕에 있는 유대교 회당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하고 유대교니까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리더십 입장에서는 참 잘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는 이것을 어디 무엇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을 찾으러 가면 그 파랑새가 다 날아가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찾아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창출하는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혁신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요, 바깥 겉을 가죽으로 덮여있는 가죽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그거 혁신 아닙니까? 새 것으로 바꾸려 할 것 같으면 벗겨지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혁신을 싫어할 수도 있죠. 특별히 변화를 싫어하는 40대 이상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많이 변화를 싫어하고 옛날 기존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새로움에 도전하는 이런 입장에서 온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옛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저희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분들 중에서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새롭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아이폰 그 다음에 그 갤럭시 노트 같은 것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좁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젊게 살려 할 것 같으면 새롭게 변화하는 새롭게 혁신되는 이 혁신에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교를 한다, 교회에 목회를 한다, 그래서 경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경력에서 배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또 고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인 포커스를 씁니다. 물건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이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시중에 잘 판매가 돼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저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혁신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성공할 수도 없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부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게을리 방관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도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디까지나 상품의 한 가지 나왔을 때 그 상품에 대한 가치의 판단은 누가 하나 할 것 같으면요, 만든 사람이 사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써보신 소비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 혁신은 저는 그 소비자 대신에 성령님을 한번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혁신이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모든 그 지역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있어서 혁신은 복음과 선교의 진정한 핵심 가치를 창출함에 힘을 모아야 한다. 과거의 외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열매의 가치를 둔 시대는 이제부터 그 시대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의도하시는 성경의 원리가 실현이 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새 사람으로 변하고 그 새 사람을 누리는데 가치를 새롭게 하는 선교 파라다임으로 변해야 미래 선교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1986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의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교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1974년에 제가 엑스플로 74를 할 때 저는 CCC 강사로 좀 섬겼습니다. 김준구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섬겼는데요. 엑스플로 74는 우리 모두 다 일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사회에 획을 긋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숫자도 엑스플로 74 이후에 2배로 폭발이 되었고요. 폭발적으로요. 원하는 헌금도 그렇게 됐고요.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75년대에 와서 한 교회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39년 동안 타쿠마 중앙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32년간 장로로 심호하다가 우리 교회는 65세가 은퇴 연령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이제 우리 박신영 목사님이 하시던 그 복음 방송의 시애틀에 브랜치를 이어가지고 복음 방송을 계속 시애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나오는 모든 컨텐츠를 보내면서 우리 자체에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나님의 그 설교 말씀과 또한 제작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에 조그만 하나의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저는 인도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하면서 한 리더십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86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인도의 유니언 신학교라고 하는 유니언 세미나리를 졸업했습니다. 유니언 세미나리도 역시 대학 4년, 그 다음에 3년 과정을 마치는 미국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이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 이 청년의 그 마음가짐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목회 혹은 성교의 가짐은 뭐냐 같으면 자기는 비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어디에 들어간다고 하면 차디스칸이라고 하는 그런 주입니다. 차디스칸은 인도 전체를 따진다 할 것 같은 중부 산악지대에 속해 있고 실제로는 그것을 북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디스칸 지역에 가서 곤디라고 하는 그런 족속을 하나 자기 마음에 어다프트를 한 거예요. 그때 곤디 족속은 지금 산악지대에 많이 흩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차디스칸 말고도 오디샤나 다른 그 지역에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족속들인데 그분들은 그 언어를 곤디 언어를 쓰고요. 약 200만 정도 있습니다. 우리 그 차트에 볼까 하면 미전도 종족의 그 차트 있지 않습니까? 볼 것 같으면 곤디 족속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교회도 없고 성경도 번역된 것이 없고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차트에 볼 것 같으면 교회가 있는 데 있고 바이블이 있는데 혹은 성경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없는데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저는 1986년에 저는 한 수 없었던 그곳에 이분이 들어가서 이분이 이름이 레버런드 레슬리입니다. 레슬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라는 언어가 문자가 없었습니다. 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언어를 번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자가 없는 이곳에서 문자를 만들어서 알파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만들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의 알파벳 말하는 것을 다시 알파벳으로 고쳐가 새로운 문자로 고쳐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신약 중 몇 가지가 아직 안 됐지만 거의 신약이 다 번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위클리프와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해서 다시 프루프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도 없었던 그 민족들이 지금 그 종족들 가운데서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약 아직 30년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 30년이 된 때 5,00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리더십을 한번 보면요, 완전히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섬기는 것 중에서 하나만 제가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 레슬리의 가정에는 큰 아들과 작은 딸이 있는 두 아들과 딸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는 그곳을 사역하는 가운데서 어떤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거의 산파도 없고 그냥 거의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다가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아이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이 레슬리 목사에게 왔습니다. 이걸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부근에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의원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이는 겨우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의 양녀로 얻어냈습니다. 결국 이제 또 나중에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산부인을 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키울 길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내버리려고 해서 깡통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아직까지 여자에 대한 경시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여자를 낳으면 죽이는 그런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애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죽이지 말고 일단 레슬리 목사한테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둘이 데리고 왔습니다. 한 1년 전에 그 곤디 족속의 아이를 얻어냈는데 또 얻어달라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을 또 할 것 같으면 5 사람이 되잖아요. 그 시골에서
전혀 문화와 교육의 혜택이 없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큰 힘을 준 하나의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그러면 한 아이는 내가 의답하겠다, 다른 한 아이는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의답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애들이요 커서 하나는 3년제, 그러니까 대학 3년제 대학에 4년제 대학에 간호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RN 레지스터 널스가 되어 있고요.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그 레슬리 목사의 선교 현장에서의 그 리더십을 보면서 정말 실천하는 리더십, 이것이 목표 들어가는 그 모든 5천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을 실행하는 그 리더십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5천 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기관 내에 지금 15개의 그 목회자들이 있고요. 더 감사한 것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4년제 대학 도시로 이렇게 불러와서 지금 6명을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1, 2, 3, 4학년이 다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한 4년 후에 모두 다 졸업을 하고 현지로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그 공기족 속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반드시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믿습니다. 우리 제가 여기에 뭐 하는 것을 이렇게 혁신적인 선교 전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 파송교회가 전적으로 선교교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선교 공동체로 선교 전략을 바꾸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새 시대에 맞는 선교 정책으로 파라다임을 시프트하라라고 하는 큰 제목의 여러 가지를 제가 기술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가 할 것 같으면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약 99%가 다 평신도이고 인데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의 총동원 100% 총동원 활용하는 것을 리더십들이 가진다면, 저도 이 이민교회에서 약 40년간 평신도로 장로로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과 평신도 간의 갈등의 해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리더십이 솔직하게 커밋하고요, 잘한 것은 잘한 것, 못한 것도 못한 것을 솔직하게 커밋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서로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때, 사랑의 관계가 두텁게 될 때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평신도들은요 정말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은사들이 잘 픽업돼서 쓰임받을 때 그분의 신앙과 함께 교회의 릴레이션십은 굉장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은사들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혁신적인 리더십의 전략 가운데서 인간관계, 조금 전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137페이지 4번에 있습니다. 미인대칭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인대칭은 뭐 미인을 데려와가지고 대칭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미소를 지어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먼저 하자, 그리고 대화하자, 그리고 칭찬해주자. 미인 대칭만 잘 하신다면요, 미인 대칭만 잘 하신다면 우리 문제 거의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도 그러고요, 평신도들도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가가서 얘기해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주한 같은 사람도요 염소같이 되고요 아주 이상한 관계로 그렇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교를 혁신하는 리더십, 여러분들이 인쇄하시면서 참조를 하시고 더 풍성한 이러한 좋은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가 각 교회들마다 불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